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그대는 나의 나의 누이라.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나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요즘은 신조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신조어는 10년 전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먹고 사니점. 먹고 사니점. 먹고 살다라는 그 말에 이념과 철학을 나타내는 이점이 붙어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생계 유지에 몰두해 이 외의 것들에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옛말에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이 살벌하고 무서운 이 사는 문제, 이 실제적인 문제 앞에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어른들이라면, 부모들이라면 직장의 문제가 이를 수 있습니다. 출근한다. 직장이란 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학교 성적, 공부, 시험, 진학, 이게 이들의 먹고 사니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한참 연애에 뜨거운 사람들은 어떤 게 먹고 사니즘의 표본일까요?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은 도무지 용납을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참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 앞에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이런 이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실제적인 문제, 우리 학생들이라면 진학의 문제, 시험의 문제, 요즘 청년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문제, 그것이라면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신앙도, 기도도, 예배도, 믿음도, 공동체도 이 먹고 사는 문제다. 이것 앞에서는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실제적인 어려움이고 정말로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먹고 사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또 내 삶의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당혹함을 느낍니다. 왜요? 앞섰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여진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의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75세의 그 많은 나이에 그 안정된 모든 거주지를 다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하여 뚜벅뚜벅 믿음의 길,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던 믿음의 용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모습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이 현실적 문제 앞에 아무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휘둘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현실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도 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이 떡 벌어지는 문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 넘기는 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더 힘겨운 어려움 앞에 부닥치게 되어졌고 아내를 팔아 넘기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기근이라는 인생의 심각한 어려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안위라는 이 심각한 기근의 위험이 닥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먼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먹고 사니즘의 태도입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가 1번이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다른 어떤 신앙과 믿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이 책임질 거냐?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먹고 사니즘에 휘둘려서 신앙과 믿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는 먹고 사니즘과 반대되는 단어를 만든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이즘, 경건이 최고다. 신앙과 믿음이 최고다. 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 그 문제 앞에 그렇게 휘둘리냐? 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너의 믿음이야? 왜 믿음으로 그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왜 극복하지 못해? 왜 그렇게 휘둘려? 이것도 한 극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이 두 극단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본문의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닥쳐진 먹고 사는 문제는 기근의 모습으로 닥쳐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단어는 기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는 땅입니까? 이 땅에 기근이 들면 안 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어떤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의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해서 믿음의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땅은 기근이 들면 안 되죠. 다른 모든 땅에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순종의 걸음을 걸어온 이 땅은 기근이 들면 안 되는 땅에 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대책을 강구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시 가서 피해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만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것 봐라.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저렇게
믿음도 신앙도 소용없네. 신앙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먹고 사니즘입니까? 경건이즘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는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자체, 그것이 정말 비난받을 만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위기를 느낀 사람은 아브라함만은 아니겠죠.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런 기근은 그때도 있었고 이런 기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서 거기서 이 기근을 지나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당연한 생활 방식이었고 당연한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이 없을 때는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혹은 나의 연봉과 월급이 맞지 않았을 때에 그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직을 하죠. 당연히 기근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수입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안 되면 투잡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의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수도권에 가는 것을 무슨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알고 있죠. 올라가는 그들을 우리가 비난만 해야 할까요? 일자리가 없고 기회가 없는 이곳에서 일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기근이 이곳에 닥치면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그때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서 피해 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남다른 순종의 행동과 삶으로 수고한 자리 그 시간에도 심각한 기근은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대로 양심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일하고 장사하고 수고했더니 더 많은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수입의 기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열매, 다른 수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와 섬김의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오해와 비판과 편견의 소리라는 기근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주를 섬긴다고 예를 썼는데 남들에게는 없는 질병이라는 큰 기근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생업이 터전이 흔들릴 수 있고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질 수 있고 진학에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봐라. 저런 기운이 드는 거 보니까 나의 믿음과 삶의 수고는 다 소용이 없네. 기껏해야 이 어려움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은 다 가짜네. 이제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이 믿음은 다 가짜네. 자신을 향하여 우선 절망과 좌절과 자책을 하기를 섣부르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남이 다 몰라주는 수고와 애씀과 힘겨 믿음의 길을 걸어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근 자체 앞에 자신을 다하여 절망하며 스스로를 향해 자책하며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지체를 보거든 이 경건이즘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더니만 겨우 한 행동이 저것밖에 안 돼. 그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저렇게 나자빠져 있어.
그것도 못 견뎌내고 못 이겨내. 이렇게 섣부르게 경건이즘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소리도 멈추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땅에도 얼마든지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힘겨운 무거웠던 사역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도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의 자리에 잠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며 신앙의 자리에, 우리 기도의 자리에, 혹은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도 간혹 들쑥날쑥 보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 땅에 기근이 들 수 있죠. 섣부르게 경건이즘으로 정죄하기도, 먹고 사는 이람 앞에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너무 발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운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간 자체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고 좀 봐주면 뭐 큰일 합니까? 우리 지체와 스스로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 조급한 마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길 앞에 예기치 못했던, 아니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던 큰 문제가 현실이 되어집니다. 11절 13절에 가만히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더 크게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 아내를 탐내고 그 아름다움에 맛시간 넋이 나간 사람이 다름 아니라 파라오 왕인 것입니다. 왕이 그 아내를 많은 재물과 재산을 주고 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미 이 많은 재산과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물릴 수도 없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금 와서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그렇게 선물 받고 보내야 될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건 자신의 안위에 관한 심각한 기근 중에 기근, 위험 중에 위험이지요. 우린 이 현실을, 이 묘사를 가만히 보면 야 진짜 그랬을까? 당혹함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는 먹고 살 문제니까 뭐 그렇게 곡식을 찾아 내려가는 것 그럴 수 있지. 식소를 보존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가? 어떻게 아내를 자기 살려고 팔아버리는 거야? 이런 마음 듭니다. 또 한 가지, 뭐 중요한 의문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75세가 넘었으면 사레의 나이가 65세란 말인데 그 할머니가 예뻤으면 얼마나 예뻤길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그가 쓴 화장품이 뭐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피부 관리에 그게 뭐냐? 진짜 그럴 수 있냐? 일단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분이 좀 나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나이가 지금 우리의 나이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례는 한 30대 초중반에 원숙한 아름다움이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여러분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아브라함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곡식 있는 곳을 내려가는 것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자, 이 당시에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속인 것은 갑작스럽게 급조되어진 자구방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다. 그들은 이복 형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를 하자는 말은 처음부터 서로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에 갈 때도 똑같은 이 수를 아브라함이 씁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이삭이 또 똑같이 이런 수를 한 번 더 씁니다. 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11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 이것은 갑자기 자기 살려고 아내를 사지에 끼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당장 찢어져야죠. 저게 인간이가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당시 당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근이 들면 곡식 있는 곳으로 우르르 찾아가서 피해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처럼 아직 자기의 권세나 보호막이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보통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방법이 누이라 했으라도 자신의 안위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안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자라는 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태도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이렇게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고 후일을 기약하자라고 의논되어졌고 합의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윤리적 의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이것이 말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쁜 놈이어서 그 시대에 특별히 윤리적으로 떨어진 파렴치한 사람이라서 아내를 팔아먹었다. 무슨 이런 사람이냐라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라면 그때 낯선 곳에 여행해서 이런 위협이 도사리지게 되어지면 누구나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수준과 상황이 다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 있나 싶은 마음은 벌써 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심각한 기근을 만날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지도 자포자기하지도 쉽게 남들을 경건이즘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그걸 멈춰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안위를 지켜내야 되는 이 문제란 심각한 인생의 기근이 딱 생겼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냐? 우리가 깊이 소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기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거류하기 위해서 내려간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과 그 태도가 나에게도 당연한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며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태도와 방법을 선택할 때에 고민하지 않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민하지 않고 묻지 않았을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안위의 문제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똑같이 기회를 만나 똑같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똑같이 안위의 위협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방책을 내어놓는 것은 누구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전히 한 번도 이 문제 앞에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방법을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열외다. 적어도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실제적인 위협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을 문제도 아니다. 이건 당연히 답이 정해놓은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하는 것이고 나의 아내를 먼저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나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물을 같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당연한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근이 들면 그 곡식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데요? 무엇 때문에 와 있는데요? 누가 그를 이곳에 이끌었는데요? 어떤 목적과 비전을 그에게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벗어나야 될 삶의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실제적인 삶의 어려운 기운이 딱 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 이건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당연한 잘못된 판단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먹고 사는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성적과 진학의 문제, 내 모든 관계의 문제 앞에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학교를 가는 거고 당연히 주일이고 예배고 없이 그냥 가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정해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내려가는 그 일에 합류되어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먹고 사니즘, 이 문제 앞에만 서면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책임져 주니? 목사님이 네의 먹고 살 문제를 책임져 주니? 그렇게 말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것을 조심합니다.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길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선택할 때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제외를 시켜놓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이고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도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인생의 기근은 얼마든지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시험 성적이 떨어질 수 있고 진학에 실패할 수 있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되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반응과 태도가 있습니다.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먼저 네 살 거 네가 챙겨야지. 모든 이직을 결정할 때에도 고민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많은 연봉이냐, 어떤 많은 수입이냐. 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힘겨운 사역과 그 힘겨움에 눌려서 잠시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결정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물음 앞에 고민하며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모든 기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고 그것을 고민거리로 삼지 않는 것.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당장에 제가 주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목금토가 수련회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몇 학교가 개학을 한대요. 금요일인가 개학을 한대.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개학해봤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진도 나가지 않습니다. 개학하면 모두가 당연히 학교 가야지. 예, 학교 가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는 그는 다른 목적으로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런 다른 길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니까. 똑같은 심한 기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존재니까 어떤 결정, 어떤 태도를 정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와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인지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될 문제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너무 스스로를 향하여 자책하지도 남들 향하여 비난하는 그런 주의를 조심하십시오. 반응하고 태도를 결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자라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만 찾아왔는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지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되어진 일들을 비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회도 이런 인생의 기근과 시련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섣부른 판단을 조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 길이 다가 아니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주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고민해서 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고 가시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